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심장이 있죠. 자동차로 이야기한다면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엔 조금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 형편으로 바라볼 때 그래도 우리 교회 심장과도 같은 위치에 있는 기관이 제2 남전도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체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중요한 부분이 아닌 곳이 없지만은 그래도 심장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라고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 그런 위치에 있는 기관이 제2 남전도회다. 전 그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그만한 역할과 그만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만한 위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한 역할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만, 심장의 위치가 아니라 심장의 기능을 감당하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엔진, 우리 심장도 바라볼 때 심장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슴뼈가 짓눌리고 가슴뼈를 다치면 심장도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장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차 엔진으로 바라보면은 운전자가 조종하는 대로, 운전하는 대로 엔진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엑셀레터를 깊게 밟아보면 빨리 돌아가고 힘차게 힘을 내뿜을 수밖에 없죠. 자기 몸에 무리가 되더라도 엑셀레터를 밟는 대로 그는 달려갈 수밖에 없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가 올 수도 있죠. 너무 무리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엔진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의 엔진, 심장도 마찬가지. 무리하게 하면은 심장에 무리가 되고 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며 난 박동을 천천히 해야지, 일 좀 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인이 부리는 대로 자기는 움직여야 되고 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 보호는 다른 기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관련을 통해서 엔진은 보호되어지고 또 엔진의 수명이 차의 수명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은 다른 기관도 그러하지만 우리 오늘 제2남전도회 혼신예배니까 제2남전도회는 제가 볼 때는 심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의 심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몸 안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시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리는 대로 부리져야 되고, 교회가 엑셀레터를 밟는 대로 달려갈 것 달려가고 천천히 돌아가고 교회가 필요한 대로 속도를 내든지 속도를 줄이든지 힘을 내든지 힘을 약하게 내든지 그렇게 자유자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타이어에서 쓰임받는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역할을 해가는 것이 바로 남전도회 기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우리 남전도회 역할이 교회 역할이라 말할 수가 있고, 남전도회 활동이 교회 활동이라 말할 수가 있고, 남전도의 정체성, 남전도의 생명력이 교회 생명력을 좌지우지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전도회가 움직이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못할 일 있습니까? 장로님, 안수집사님들로 다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한 위치를 잇고 그분들이 당회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제2남전도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2남전도회만 딱 단결하면은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의 위치로서 상당한 기대감이 있는 부서가 그 중에 하나가 또 제2남전도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모두가 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런 분들이고, 남들이 따라오니까 남들이 해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든지 말든지 엔진은 엔진대로 돌아가 줘야만 하는 것이 그 기관에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차 저렇게 생겨도 엔진은 좋아, 이렇게 말하죠. 엔진은 힘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연식과 상관없습니다. 거리 주행과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엔진은 좋아. 이렇게 하면은 그만한 차의 성능과 가치와 수명을 이미 내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정말로 엔진 역할하는 그 기관이 살아있다라면은 우리 교회는 보기보다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기는 멀쩡한데 엔진은 다 썩었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폐차 직전에 놓여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란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우리의 남존디언들이 되새기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결단하는 것처럼 또 한 사람의 사도 바울과도 같이 또 한 사람의 성도 바울로서의 또 직분자 바울로서의 그 사명을 고취하고 감당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시작이고 끝이고 결론 다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상고해 볼 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란 제하에 주시는 것은 겸손과 눈물로 섬겨야 될 사명임을 말씀합니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겸손하다. 이거는 낮추고 겸비한다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성품을 내포에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주님은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이든지 어떤 달란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이라면서도 예수님에게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떠야 되죠.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를 가리켜서 사울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울은 큰 자라면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의 이름부터 바꾸어가지고 나는 낮은 자이다. 나는 낮은 자를 섬기는 자이다. 나는 바울이다. 이제부터 나는 이제는 겸손해야 된다.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세워주는 자, 남들을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 속에서도 이름을 바꾸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자기 잘난 것을 보란듯이 내세우면서 기세등등하게 남부를 것 없이 상당히 거만하다 교만하다 할 만큼 그렇게 자기 잘난 것처럼 드러내고 그렇게 일들을 해왔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말 그대로 180도 완전히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말은 이전에는 통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에 걸맞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전의 모든 단어들은 다 옛것이 되었고 이제는 그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역자다, 겸손한 사람이다, 바울이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그가 어쩌면 초지일간 그때부터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늘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사역자로서 섬겨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이전의 습성이 사도 바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정말로 자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이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족보를 자랑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옛날에 왕년에 내가 누구였는데 이런 습성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금 한 주먹에 끈들끈들 막 이런 막 주먹이 저절로 지어지는 성질이 부려지는 것이 있기도 하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예수님 때문에 쏘가리만 하고 밖으로는 내추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그만큼 성숙했으니까 밖으로는 표현 못하는 겁니다. 더 성숙하면은 속으로도 우리가 쏘가리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도리어 그러려니라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말대로 철들면은 꼴불견일 것을 지가 하는 것이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고 꼴불견의 소리를 하는 건지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쏘아붙인다는 것이죠. 저 사람 철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신앙 성장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다 보면은 저절로 철들어가지고 예전에 내가
내가 너무 과했네, 내가 잘못했네, 스스로가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옛 성품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고, 그저 죽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성질을 내고 싶은 것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옛 성품을 가지고 있고 옛 습관을 완전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벗어낼 만한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부패한 심령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썩어질 것이 귀한 줄 알고 아직도 그것을 우리는 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입끝에서 손끝에서 눈끝에서 행동에서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들켜지는,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자신을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애써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거 얼마나 겸손하려고 애를 썼던가. 그만큼 옛날에 과거에 찬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과거를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별 볼일 없이 살았더라면 별 볼일 낼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미련을 두고 되돌아보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 그것을 버리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 억누르고 그걸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내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여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로 신약교회의 엔진과도 같은 사람이었죠. 사도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12권, 13권을 그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빼고 신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역할을 했던 주춧돌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죠. 정말로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중하게 들어쓰인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그는 겸손이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 걸맞는 용어가 될 만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눈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죠. 눈물은 어떻게 눈물 납니까? 고통스러울 때, 정말 참을 때, 때로는 간절하고 애절할 때, 그리고 진심 어릴 때 눈물이 나는 것이죠. 저도 우는 걸 좋아하면 전 눈물을 잘 못 흘립니다. 우리 아이들 클 때 아빠가 죽어도 울지 마라. 저는 우는 게 싫었습니다. 우는 거 싫습니다. 우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 있는 건 아닌데 우는 걸 싫습니다. 드라마 테레비를 보도 우는 거 나오면 돌려버립니다. 안 봅니다. 왜 웃으며 살아도 모자랄 시간 왜 우는 드라마, 우는 연기들을 많이 하는지 싫습니다. 전 그런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별로 제가 울지를 못하는 감정이 메마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운다는 것이죠. 자기는 얼마나 감동이 돼서 우는지 모르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별로 감동이 안 되던데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우는데 자기들은 별로 왜 우는지를 모르겠대. 왜 우는지를. 이게 무슨 커뮤니케이션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울면은 좀 우는 감정을 알아가지고 받아주면은 그 눈물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텐데 설교자는 운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왜 울지?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사님 때 눈물을 흘려야 맞는 게 아니냐 싶은데 여러분들은 눈물이 나는데 제가 눈물을 못 흘리면은 저하고도 뭔가 조화롭지 못한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섬겼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복음화된 오늘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초대 교회 시대 당시 고난도 핍박도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그들을 개종시켜가며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에 속상하는 일들, 스트레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진심으로 가르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자기도 쏙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울이었어. 이런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여러 가지 눈물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모습에서 많은 내외적인 영적인 육적인 눈물을 흘려가며 교회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서
한국교회를 두고서 그까지 안 가도 우리 대한교회를 두고서 우리의 부서, 우리 기관, 우리 회원들을 두고서 우리 구역원들을 두고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두고서 우리 교인들을 두고서 그 눈물 어린 형편사정을 생각하며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고 함께 눈물로 공감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한교회를 두고 대한교회 장래를 두고 우리 대한교회의 미래를 두고 정말로 어떤 애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말로 중얼중얼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눈물만 봐도 주님은 다 읽고 계시는 것처럼 그 눈물을 우리는 얼마나 눈물병에 담아 들여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반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이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건 내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가 훈계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이죠. 진리도 절대 진리죠. 여러 가지 이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이 기독교를 인정해 주지 않는 유대교 틈바구니에서 그들에게 이 신앙을 변증하고 신앙을 심어주고 기초를 심어주고 쌓아주고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 위치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런 모습 속에서 반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며 이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진심 어린 교훈을 진심 어리게 그 성도들, 교회들을 섬긴 것을 강조하는 감정적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는 자신감을 가졌죠. 여러분들 이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그 내용은 복음 외에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교리들을 가르침에 대해서 가지고 눈물로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며 교훈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정말로 담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눈물로라도 애절하게라도 간절히 가르치고 부탁하고 신신당부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들을 향한 사랑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어디를 가든 또 에베소 교회를 지역을 담당하고 사역할 때에 그 지역의 그 성도들이 그 교회들에게 정말로 눈물로 겸손과 눈물로 그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도전받으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진 기관으로 직분자로서 또한 성도로서의 우리도 받은 사명, 동일한 사명자인 줄 알고 눈물로 겸손하게 섬겨야 될 사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께 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성령의 밧줄이 꽁꽁 묶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포박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모든 행동이 억제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체포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수갑이 차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묶어놓은 성령의 밧줄로 꽁꽁 묶였습니다. 손발, 온 몸이 다 묶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입이 닫혀져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면 말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보란 대로 봐야 되고 성령이 가란 대로 가야 되고 이것이 성령에게 매였다. 성령에 매였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죠. 자기 의사는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완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수동적으로 성령님의 지시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성령에 완전히 체포당했습니다. 성령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 성령에 매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어쩌면은 내적으로 그런 거룩한 압박감을 가지면서 나타내는 것이 내가 성령에 매였다라는 겁니다.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다.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메이도로 완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완전히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히 여기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묶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묶이되 성령의 밧줄에 묶였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묶임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도리어 감사히 여기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의 발걸음을 말씀해 줍니다. 육신적으로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풀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에 체포당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에 완전히 코로나 밧줄에 묶여가지고 코로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한데요. 모신기, 농번기, 포도 알속기, 순척이 바빠 죽겠습니다. 실패자들의 핑계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성공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명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그 당시 코로나 있었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몸에 질병이 있었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핑계댔을까요? 사도 바울도 종합병원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붙잡힌 바 되었다. 성령에 꽁꽁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것을 우리는 한번 느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난 성령의 밧줄에 묶임을 받아본 적이 있다.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죠.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경험이고 처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묶여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한 번도 성령의 감동도 없고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 주셔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데, 성령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얹히만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만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대다 보니까 롯이 요단더를 택하여 가는 것처럼 그저 안목에 좋은 대로, 형편 좋은 대로, 육신의 환경이 아니가 보장되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사람들이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정상에서 만나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전 그 책을 독후감을 써내가지고 포상휴가도 나온 적이 있어요. 포상휴가 나가라고 하는 제가 안 나간다 그랬습니다. 군에 있을 때. 그때 제가 그 책을 읽고 어떤 독후감을 써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정상에서 만나야 되는데 자기 덫에 자기 발목이 잡혀있대.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산 밑에서만 쫑알쫑알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덫에 자기가 잡혀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내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에 나아가지 못하고 성령에 붙잡히면 돼야 되는데, 성령에 붙잡히면 되면은 성령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도 경험하게 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죽을 고비도 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죽음보다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면 어떤 절벽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나는 못 넘어서지만 성령에 붙잡히면은 성령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이겨내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자기의 건강에 매여 있으면은 예루살렘 못 올라갑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언적인 능력 있는 선자들이 사도여 가지 마소서, 그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데 안 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지만은 나는 간다.
그것이 성령 받은 자,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성령을 입은 자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뒷걸음질하고 난 안 된다, 못 된다 상황이 이런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은 우리를 강권적으로도 쓰시겠지만은 너가 안 된다면은 네가 된다고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이렇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말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죠. 마음에 새겨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따져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번 헌신 예배를 앞두고. 그렇지만은 제가 기대한 것보다도 기도해 오시고 준비해 오셨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 상황이 그러한데 이 상황만 타다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형편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서만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만 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한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도 지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 여러분들 불가항력적입니다. 그거는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마리아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뭐.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처녀라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놓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원리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나는 처녀인데요, 처녀라는 발목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나는 수티하지 못하는데요, 나는 이미 정수가 끊어졌는데요, 이거는 그 밧줄에 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밧줄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성령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안 됩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해가면서 그것 때문에 이건 못하겠다, 이런 핑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되는가? 내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제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에는 꼼짝 못하더라.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걸릴 수가 있고 확진자가 생길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라도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오해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도 눈총 소리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욕을 안 먹으시려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배짱 가지고라도 우리가 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서슴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입장과 환경과 처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고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그 모든 예언된 대로 말씀을 이루실 수가 있었고, 진정한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매이지 않고 세상 것에 매인 사람은 성령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들 다 끊어버리고 내가 성령 한 분에게만 딱 매였을 때 성령은 나를 그렇게 쓰실 뿐만 아니라 내가 못한 육신의 세상의 일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복, 남들이 받지 못한 복, 남들은 시큰했어도 못하는데 나는 안 했어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런 복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성령에만 매여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는 생명을 다하여 감당하게 되었다. 24절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안 바쁠 땐 그렇게 하겠지요. 코로나 없을 땐 그렇게 하겠지요. 몸 건강하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 말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도움되는 말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코로나가 있다 해도 내게 병이 있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면 생명 가지고 그들에게 난 그건 대처하겠다. 난 거기 가다가 죽어도 좋다.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생명으로 나서겠다는 것, 생명을 걸고 나서겠다는 겁니다. 무슨 장벽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걸림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핑계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세상 말로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데 그런 사람은 피해주는 게 낫습니다. 괜히 맞서다가는 나만 손해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 인생은 이런 곳에 이런 방향에서 용기백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위해서 그렇게 용기백배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두려울 것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하여 자기가 핍박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을 것을 각오하며 덤벼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명감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더라.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한 그의 자신의 생명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빌립보서 1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자신의 오늘에 살아있음으로써 생명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자가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처럼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사역자로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경제활동 다 내려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일상적인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열심히 종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늘 또한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사명자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종사하고 있는가? 직장에만 목숨 걸고 종사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 확장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지금 종사하고 있는가? 내 생명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으로 원리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 내가 또한 존재하는 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순위고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순위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차선이고 무엇이 우선인가 그것이 제대로 헷갈려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하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나는 직장 잃어가지고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아 죽으면 되는데 내가 직장 일하면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는데 뭐 이런 마귀가 온갖 그때는 은근히 가족 사랑하는 것처럼 막 가족 걱정하는 것처럼 그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내가 없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되나 뭐 하면서 나라 걱정하는 것처럼 언제는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도 착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도리 함정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헌신했던 12 제자들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망해버렸다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의인의 자식들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노라.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돌보지 못한 사항들 하나님이 도리어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일에 철저히 종사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이 내가 좀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열일 제쳐놓고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나를 부르면 삽질하다가도 삽을 노래 꼽아놓고 교회로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는데 정말로 그 순간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면은 그 순간이라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가야지 이런 모습들 다 해놓고 갈게요. 그럼 주님 일도 다 끝납니다. 그때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할 때 나도 바쁜 때입니다. 내가 그렇게 분적 힘들 때 주님도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생계가 없다든지 자비랑 선교해 가면서 정말로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가 존귀게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저것 핑계댈 거 많습니다. 그거는 패배자들의 정말로 핑계거리밖에 안 되고 게으른 자들의 합리화하는 소리밖에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헌신자는 그것까지라도 넘어서는 것이 넘어서야 이제는 헌신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 조성 다 돼가지고 누가 그 헌신 못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로 그렇다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마귀가 주는 중병에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병에 걸려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생명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70장에 보면은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천사라도 돌아보기를 원했다. 이런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천사도 흠모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은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그래서 진짜 잘했다 칭찬받기 합당한 그런 충성된 자로 주님을 숨겨가되 정말로 생명 다하기까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님께 받은 사명감을 잃지 말고 사명에 충성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천사도 흠모하는 받은 사명 위에 성령님께 매인자 되어 겸손과 눈물로 섬기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생명 다하기까지 충성을 결단하여 헌신하는 성도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지도자 위치인 우리 제2남전도 회원 여러분들 정말로 앞장서시고 리더자가 되시고 무엇인가 거룩한 사고도 치시고 거룩한 사건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제시하시고 그렇게 정말로 지혜를 발휘하셔서 교회가 참 발동하고 있구나. 심장이 뛰고 있구나. 이것을 정말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로 드러나게 만큼 또 내외적으로 그렇게 강한 기관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신실히 활발하게 감당해가고 정말로 붕붕 엔진 소리가 힘차게 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관이 되시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헌신해 가시는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도는 겸손과 눈물로 섬겼고 성령님께 매여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또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곳,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고자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로로만 그저 연중 행사로만 헌신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한 그대로 준비한 그대로 마음의 포부 가진 그대로 진정으로 우리가 또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적임자로서 귀중하게 들어쓰임 받는 우리 모든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맑게 하시고 늘 위의 것을 찾으며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감동된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날 때 주님의 장중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